금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 그럼 지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형제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빈 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왜 5,000명이나 모여들었을까? 마가는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 본 것 중에 CCC 청년들 형제들에게 초청이 되어서 설교할 때 3,000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5,000명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막 한 3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00명쯤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왜 따로 왔는가? 왜 모였는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왜 모였어요? 모임 목적이 있잖아요. 왜 모였는가? 그 모임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 시작. 큰 무리가 왔는데 온 이유가 있어요. 목적. 왜 왔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병자들에게 행하는 그 신기한 표적을 보고자 또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려고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알려고 모인 사람은 아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자 요한복음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영생을 얻고자 모인 무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였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와, 나도 직접 한번 보고 싶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걸린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줬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어요. 저도 굉장히 2주 전에 한번 놀랐는데 쉐마교회, 세종 쉐마교회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여 명 모였어요. 근데 그날 제가 메시지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후반부에 49세 된 아가씨, 아직 결혼 안 했어요. 49인데 근데 그 한 분을 앞에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힘없게 걸어 나와요. 그분 이름 섬유조직염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관절 마디마디가 통증이 심하고 장기까지 통증이 심해서 충대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서 그걸 먹으면서 견디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환자여서 그런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자매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자.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가지고 손을 잡았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매가 지금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자매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확 저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잡아다니고 눈을 푹 떴는데 그 자매가 뒤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이제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푹푹 쓰러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눕혔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눕혀놓고 두 분에게 좀 주물러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떠냐고. 그러니까 괜찮고 마음이 평안한데 혹시 힘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누워서 자고 싶대요. 여기서 그냥 좀 자게 놔두라고. 그래서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저도 갔어요. 같이 밥 먹으려고 그 안에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자매가 조금 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에게 내가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춤을 추어도 되느냐고 그랬나 봐요. 춤을 추라고. 그리고 이 악기 연주하시는 분이 찬송과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그분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TV에서 백조의 호수 이렇게 무용수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몸이 유연하게 아름다운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무용수. 그래서 이분이 무용수였구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춤을 너무 멋있게 추니까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물어봤어요. 무용수냐고. 자기는 춤을 처음 추어보는 거래요. 그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님의 영이 자기의 통증을 다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쫙 밀려오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춤을 추었대요. 얼마나 막 열심히 추는지 저는 넘어질까봐 주변 사람들이 혹시 넘어지면 콱 잡으려고 그만큼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하고 사진 찍자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제가 뭘 먹을 수 없을 만큼 계속 사진 찍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없어졌고 설교도 잊어먹고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랑에 목숨을 걸자고, 사랑이 생명이라고 한 말 다 없어지고 오로지 저와 그 자매와 영광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게 표적의 힘이구나. 표적은 이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맛에 주눅들면, 이런 맛을 좋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복음도 잊어버리고 생명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것만 남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현상을 보려고 모였다니, 그 현상을,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면 5,000명 못 모여요. 절대 모일 수가 없어요. 그 모인 사람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냐? 4절 읽어보세요. 4절. 자,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유월절하고 관계된 사건들을 기록하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병 낫는 일이, 또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일이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표적 중에 특별히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몇 개만 기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 6월절 가까울 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다 죽이는데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갑자기 모세가 쫙 하고 내미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면서 그 물을 밀어냈어요. 그러한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밤새도록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배불리 살아야 되는데 광야 들으니까 배고파요. 아무리 표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아, 배고프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200~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6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6월절이 되면 어른들은 집집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6월절 이야기를 하는 그때 수많은 인파가 광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전에 지금 무슨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광야로 모여들었을 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때 광야로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옛날에는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했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다. 이런 때예요. 옛날 6월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6월절에는 우리가 굶고 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수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만나가 내려야 할 시간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베스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음식점이 있고 어디에 빵집이 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디에 빵집이 있고 어디에 음식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빵집을 모르고 음식점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빌립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걸 보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도 보았어요.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는 것도 보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 빌립이 갑자기 고민이 팍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서 그 품 안에서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빌립이 얼마나 수학을 잘할까요? 수학자예요. 벌써 딱 계산해보고 200데나리온 계산을 딱 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보는 문제는 뭐죠? 빌립이 지금 보는 문제는 뭐예요? 큰 문제.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5,000명이 보는 문제도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우리는 부족하다. 주님이 채우셔야 된다.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은, 빌립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큰 문제는 그리스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가장 큰 문제를 부족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다. 5,000명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는 거지.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은혜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현실로 살아야 돼요. 이게 빌립의 문제잖아요. 빌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성경은 엄청나게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은혜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현실적인 계산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간증은 간증이고 나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 문제를 적용할 때는 나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 성경을 보면서 두근거렸어요. 가슴이. 이대로 살려고 하니까 두근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는 두근거리는데 내가 살려고 할 때는 두근거림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쏟아지는데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그렇게 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오늘 찬송도 부르면서 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 부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금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어떤 명예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찬송 저만 부른 게 아니죠? 여러분도 불렀죠?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현실은 늘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문제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채우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기도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그것보다 먼저 문제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느냐, 이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보이면 기복적인 기도가 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면 기도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가 성경적인 바른 구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걸까요? 이걸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진짜 관심 아니에요. 그럼 뭐가 관심인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9절. 자, 시작. 안드레가 빌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계산은 안드레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동적이에요. 아마 베드로 닮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떡 가져온 사람, 도시락 싸온 사람 있냐고 막 물어보고 다녔던가 봐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모르죠. 싸웠는데 안 내놓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싸웠는데 이거 얼마나 된다고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이것 갖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것을 드리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거라도 들고 예수님 와서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늘 초라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있는가. 저는 정말 나중에 다 먼저 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정말 도시락 싸온 사람 없었어요? 5천 명에게 물어보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에게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차마 못 내놓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먹었을까요? 자기 건 못 먹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며칠 지나서 다 변했을지도 모르죠. 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부족하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주님, 우리는 초라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5천 명이 다 그런 생각으로만 모였다는 거예요. 5천 명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나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나는 못한다.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부족하다. 나는 목자하라. 어떻게 목자를 해야 돼? 부족한데. 그죠? 나는 공부도 조금밖에 못했고 아는 것도 조금밖에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또 전체 다른 사람 들어주는 경청하는 기술도 부족하고 나는 못해요. 주님이 이런 거 채우셔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채우셔야 돼. 나는 채울 때까지는 목자 못한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헌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는 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놓은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필요한데 내가 너무너무 초라한데 이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한번 들여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여보면 이런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우리들은 숫자에 민감해요. 교회도 3만 명 모였다. 3명 모이는 교회보다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좋아요. 주님이 볼 때는 3명 모였으나 3만 명 모였으나 똑같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3만 명 모이면 그 목사님은 성공했고 3명 모이면 그 목사는 실패한 거예요. 누가 3명 모였는데 실패했다고 해요?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1명 붙들고 선교지에서 목숨 바쳐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선교사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숫자에 민감해요. 5,000명 모이고 12강절이가 남았다? 500만 명 모였으면 예수님 못 먹일 것 같아요? 광야에서 200만 명 넘게 모였는데 그냥 만나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50명 모여나 5,000명 모였으나 500만 명 모였으나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요. 아세요? 우리들만 대단한 거지.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게 보는 것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난 부족해요, 이거 채워줘야 내 인생 살아요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이거라도 나누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한테는 더 귀중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예,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보다 좀 더 풍성한 것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감추고 있는 그 도시락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뭘 축복했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떡과 물고기를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께서 그 떡을 가져 그랬어요. 가져,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가져, 떡을 가졌어요. 툭 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뜻이에요. 그 떡을 예수님이 움켜쥐었다.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떡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은혜,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내 인생을 주님이 움켜쥐어야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내가 나눠보고자 해도 안 돼요. 5,000명인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게 현실인데 이 초라한 것으로 5,000명에게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못해요. 주님이 움켜쥘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떡을 가져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그 인생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했어요. 주님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나눠줬을까요? 아니, 나누면 안 될까요? 되지요. 주님이 잡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몇 개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떡을 그냥 주워버리는 게 아니라 브로큰이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깨트려서 gave it,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거, 어린아이가 다 먹어도 되는 것을, 그것을 주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나누어서.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잖아요. 그걸 나누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나누어서 주기 시작했더니 점점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풍성해지는데 어느 정도 풍성해지느냐? 거기서 너네들 배고파서 배고픔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원대로 먹어라 하게 돼요. 원대로. 여기 원대로 나와요. 원대로 배부르게 먹어라. 그 대신에 버리지 말고 남는 것은 모아라 그랬더니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모아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자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 예수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계시다. 그분의 힘으로 내 인생을 나누며 살겠다.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많은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초점을 내 작은 인생이지만
초라하지만 도대체 나눠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작은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100만 원밖에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 나누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수십억을 가지고 그걸 움켜쥐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어떤 사람이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까요? 늘 부족해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풍요로울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내 작은 인생이지만 내 작은 인생을 그분의 손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풍성한 인생을 살까요? 자, 14절 이제 읽어봐요. 14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5,000명이잖아요. 문제 해결자예요. 문제 해결자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 예수를 보고 말해요? 표적을 보고 말해요? 예,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표적이 없으면 예수가 옆에 계셔도 말 안 해요. 근데 예수가 표적을 행해야 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문제를 해결하면 그리스도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신앙함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그리스도라면 이미 임금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표적을 행하시는 경제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미 임금이신데 그 임금은 못 알아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초점은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임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해요? 경제적인 이슈 들고 나와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죠. 그죠? 예. 사람들은 그래요. 경제에 관심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임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5,000명의 관심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을 우리 임금을 삼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아, 이들이 누구를 못 보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피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에게서. 너희들하고 같이 살다가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예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나중에 설명해 주려고. 너희들이 찾는 떡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여야 된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 하려고. 요한이 지금 그 말 하려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말 하겠죠? 그 말 하려고. 예수님이 그 말 하려고. 그러면 이 한 어린아이에 대한 기사는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추측해 봅니다. 어린아이는 조그마한 떡을 예수님의 손에 딱 드렸어요. 자기가 드린 떡이니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서 뭐가 나와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6월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만나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만나를 내리셨던, 내가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기록이 없지만 추정해봐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같이 이 어린아이도 기도했을 거다. 저는 제가 옛날 선교사로 떠나면서 목회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내 인생은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아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주님 취하여 주세요. 내 인생을 움켜주세요. 주님께서 움켜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깨트려서 주님,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 부족한 인생을 주님이 취하셔서 이 작지만 나를 깨트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누군가 이 나눠주기를 시작하는 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 저 사람 살리고 싶어서 나눠주기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5,000명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거기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자기에게도 영향력을 못 끼치고 그냥 싸들고 갔을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5,000명 그리고 빌립, 이 많은 사람들은 배고픈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해서, 나를 채워주세요, 부족합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전에 이 5,000명에게, 빌립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시요 왕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것,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틀려지고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우리의 기도가 성경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 인생의 주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5,000명의 많은 문제보다도 이 어린아이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움켜쥐고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 인생이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요한이 이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왜 신앙하고 있는지 정확한 핵심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처럼 문제를 우리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살 수 있고, 이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 민족과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내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나누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찾으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깨트리시고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벌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내 비록 작은 인생이지만 이 작은 인생으로 어떻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에 이 작은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